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날들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제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지혜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시제원리 기독선의 모선사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제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시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 말과 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의 방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은 필연적으로 혀를 사용하고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혀와 말과 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고찰을 약간 한번 심도 있게 해보고, 물론 이것이 이제 시제를 깊이 있게 배우는 밑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에는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혀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혀와 말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원리를 좀 깊이 있기 위해서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도 중요한 대목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념을 조금 파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훨씬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말, 언어란 건 중요하죠. 우리 그 개역인 한글 성경에는 통이라 하는 말도 어쩔 때는 혀, 말 또는 어떤 방언, 이렇게 뭐 여러 그 단어들로 약간씩 편리한 대로 이제 바꿔놔서 그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개념들이 이렇게 잘 어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이 번역하는 자들도 지 수준이 안 맞으면 좀 편리하게 이 형식적 일치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동적 뜻과 대강의 그냥 이런 뜻이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입으로 나오는 소리, 혀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보통 말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말이 하시지만 이제 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같은 말도 일반 그 백성들이 하는 말 한마디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좀 위력과 어떤 영향력, 그 파워, 힘이 좀 다르지요. 사람 사이에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죠. 하물며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말씀이 당신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지키시고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멋있죠. 그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말이 참 굉장히 언어, 소리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는 멋진 말들이 많은데도
우선 말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 단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말 그러면 한 주먹이 준 걸 호비라 하죠. 한 홉에 10개를 가지면 이제 한 대 이렇게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여기다 먹을 때도 그런 말 쓰죠. 또 10대를 제사 다지면 이제 한 말이 되죠. 이제 또 10말을 포함하면 우리 보통 한 가마니. 지금은 이제 계량이나 척도의 수단들이 많아서 더 정교한 계량 수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말이나 대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그래도 같은 소리를 내는 단어인데 가치와 척도의 수단으로서 무게를 부피를 재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걸로는 이제 타고 다니는 말, 운송수단, 전쟁할 때 유용한 도구, 그런 것들, 이렇게 달리는 짐승 동물을 갖다가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은 짐을 싣고 가든가 사람을 태우고 가죠. 굉장히 빠르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혀를 사용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말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달리는 것도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은 누군가를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죠. 말은 혼자 안 가잖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태우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잘 훈련된 그 좋은 말들은 그 자기가 태우고 있는 자기를 보살피고 있는 주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의 언어끼리 통하는 말을 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좀 그 소리값이 있죠. 음가로 보면 인간이 가진 말도 어떤 가치, 척도의 수단이 되어지고 주인을 태우고 달리는 말과 같이 우리의 말 속에는 무엇인가 그 주인의 뜻이 담겼어야 그게 올바른 말이다라는 느낌이 일상생활 언어적으로 이 한글이라는 소리 글자 속에서도 말의 가치와 그 깊은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말에 관한 뛰어난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특히 잠언서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굉장히 진리가 밝아지는 속이 뻥 뚫려지는 저의 편으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3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 혀를 갖다가 불의 세계에다가 냅니다.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렇게 온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혀를 굉장히 파급력 있는 영향력 있는 작은 지체지만은 굉장히 큰 강력한 효과를 가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세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왜 불의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죠? 굉장히 놀랍죠. 이 작은 새치 혀가 이 코스모스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야고보는 우리들의 혀를 갖고 우리 인생 전체 달리는 수레바퀴고 길들일 수 없는 작은 지체로 돼 큰 산을 태워버릴 만큼 불의의 세계, 인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길들여지지 않고 자제와 통제가 어렵다는
이 불의의 세계의 대표주자로 혀와 언어를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수레바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달리는 수레바퀴, 불이 달려서 달려간다라는 건 엄청난 그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날 때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갖고 짐을 실었다고 하면 마치 이 혀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라는 수레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달리는 수레와 같고 그렇게 혀가 불의의 세계, 지옥을 갖고 지옥을 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2장, 이렇게 3장 2절, 7절, 8절 보면 야고보는 온몸을 굴레 씌우다 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또 8절 이하에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가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악의 근본이고 우리들의 언어와 혀의 배후에는 사탄의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언어로 죄를 시작하고 마귀의 뱀에 중독된 이후로 뱉어지는 모든 언어가 죄를 담고 있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언어가 찌그러질 때마다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튀어나오고 죄가 더욱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23절에도 보면 이 패역한 자, 심술고 고집이 센 삐뚤어진 자의 언어는 그 영 안에 a breeze in the spirit, 그러니까 영 안에 구멍이 뚫린 자의 방어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마귀와 결탁했을 때 이미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악 마귀 아래에서의 이 죄 속에 갇혀버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가르쳐주죠. 우리 인간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둠에 갖다 놨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던져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고 있고 사탄의 종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지 못해도 이미 마귀의 그 독, 뱀독, 왕독뱀의 그 독과 영의 구멍 뚫린 상태에서 마귀의 악한 영의 습격을 받아서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서 중독되어진 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언어는 그가 알든 못 알든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믿든 안 믿든 이 혀에서 뿜어내는 건 뱀의 혀처럼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남을 심판하게 되고 이것이 남에게 상처 주고 이 혀로 빚어지는 인간 괴물이 전부 이 세치 혀에서부터 통제되지 않는 언어에서부터 파괴와 상처와 거짓과 모든 교묘한 폭력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비어천가 배울 때 불의 그러잖아요. 불의가 뿌리지요. 이 불과 뿌리와 혀의 불이 같은 동이 그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관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의 언어는 아무리 고사하고 그럴싸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뛰어난 혀놀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빨들은 다 거짓과 교묘한 술수와 상대적인 폭력과 인간의 무가치한 것들을 토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좀 꾸며봐야 전부 재물을 타다고 있고
그 의도가 마귀와 사탄적인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런 것들이 말로 단어를 살짝 빌릴 적어도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지식과 영적 생명력이 없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유익한 언어를 던질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던질 수 있고 지혜로운 자는 이 올바른 지식을 사용하는 언어를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혀를 갖다가 불의의 세계라고 했을까요? 사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죄 아래 갇힌 멸망 죽어버린 이 영이 구멍이 뚫려서 마귀에게 방어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이 율법 아래의 혼의 생명들은 전부 마음이 깨져버리고 영이 구멍 뚫려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의 언어는 어떤 지가 순간적으로 귀에 즐겁게 하는 말, 반짝이는 말을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영향력에서 뿜어져 나온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들한테 잘 가르쳐 주죠. 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이다고요? 네, 사람의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의 마음. 무섭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지시를 받아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진술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단 말입니다. 영이 깨져서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독과 뱀의 혀에게 우리의 영혼이 농락당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언어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피리처럼 이렇게 불어주면 그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영의 보좌가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 전부 뱀의 소리를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혀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혀가 불의의 세계가 되어지고 죄악의 독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그 밑바닥 바탕에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혀에서는 바른 소리, 얼라이트한 그런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그러잖아요. 말의 소리를 마음에 선이 쌓인 자는 입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이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인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죠 우리들한테. 결국 혀라는 것은 마음에 담긴 그 씨앗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불이 있으면 불씨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씨가 나오잖아요. 말도 말에 씨가 있었어요. 그죠? 마음에 담긴 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방법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 악독한 말은 넣지 말고 선한 말로 해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복음의 생명력 있는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 그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입을 한 샘, 한 우물에 비유하잖아요. 어찌 한 구멍에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또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열매가 열릴 수 있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입을 사용하는데 우리 입에는 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불면 불꽃이야 불씨가 더 확장되어 나가고 우리가 침을 뱉으면 그 불은 꺼져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잠재울 수도 있고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고 악한 지옥의 불을 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영향력, 이 혀의 무게와 가치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잘 아시고 이 잠언 15장에는 수없이 나왔습니다만 사절에 보면 온화한 자 이렇게 건강한 말은 생명을 살리고 뼈를 윤택케 한다고 했죠. 패역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사용해요. 또 4절에는 영이 구멍난 자들은 그것이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심술궂은 말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방법을 그 사람의 말로 입술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속에 쌓인 성령의 영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담긴 진리 생명의 소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진리의 생명수 같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물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의 혀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뿜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무식하고 배움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도들은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언어를 그대로 따라 했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죄의 씻김을 받고 영의 세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영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요.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 될 것인가?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너는 심판받고 게헨나 지옥불로 갈 자신가가 구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지 죄의 종의 자식인지 마귀의 씨앗인지 이게 가라지의 가시떨기의 종자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믿다가 타락한 쭉정이들인지 금방 말을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의 증거들을 보면 금방 안단 말입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 그러죠. 그래 한 입에서 쓴물 단물을 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 입에서 어떻게 쓴물이나 저주의 말이나 지옥의 말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연락되어지는 희생 헌물로서의 자기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멋진 지적을 해줘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 형제한테 바보라고 한다면 너는 게헨나 지옥에 갈 것이다고요.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무섭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형제에게 바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어요? 영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듣기는 알아도 윤리적이고 소설 수필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가 생명적으로 다 들리지가 않아요. 자, 형제를 바보다 못난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그 입이 영이 구멍난 자로서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만 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형제를 아직까지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은 지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죄악에 갇힌 자, 그 죄악 속에 있는 자를 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자가 아버지도 알고 사랑이신 예수님도 알았을 텐데 같이 생명을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형제를 만들어준 그 자에게 어떻게 너는 바보야, 너는 이게 죄야, 너는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어떻게 저주할 수 있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바보라고 욕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입술이 이미 사탄의 배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만 말씀하세요. 힘을 가진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갇힌 자들은 죄악들끼리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마귀 아래 이 땅에 흙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죄와 어둠 안에 마귀의 포로 아래 잡힌 자들이에요. 같은 죄악의 종자들끼리 네 잘못은 난 잘못, 똥 묻은 개가 잘못된 게 나 모른 걸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지혜의 비밀한 계시 복음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고요. 잠언 23장 7절에도 이런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 위인됨, 그 사람됨이라는 것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이 생각하면 그 위인됨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생각에 시키는 바를 언어가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것을 서예에서 글씨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어에서 나오는 그 말씀됨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 그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잠언 16장에도 그러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두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고, 하나는 이 지체의 법이 욕망, 육체 소욕을 따라서 자꾸 죄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의 법의 싸움이 있대요.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두 마음의 투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지체 속으로 따라가는 이 죄의 종의 법을 쫓아갈 것인가?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비난을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버리고 성령이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나올 것인가? 이 두 마음 속에 있는 이 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이 두 마음의 법을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혀를 사용하려면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통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지혜가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증거해주고 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제사의 제물을 여는 것처럼 우리 육신 죄의 몸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성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필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됐는데,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기뻐하시고 선하신 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이렇게 아주 좀 소설을 수필을 써놨는데, 그렇게 말로는 멋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의 마음이 transform by renewing in 너의 마음, your mind, 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트랜스폼 되라.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지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트랜스폼 바이 리뉴잉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꿔주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원래 처음의 마음으로 가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의 마음판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져야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듯이 무엇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내 마음이 바꿔져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네 마음판이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 기가 할라되고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출세,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의 역사로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버려야 돼. 내 자신 속에서 말씀, 믿음의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탄생되어져서 내가 말씀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버려야 돼. 내가 교회가 되어버려야 돼. 하늘 교회가 되어버려야 돼.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사는 육신된 몸이 되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되고 아버지의 그 뜻, 그분의 의도움과 그분의 왕국을 온전히 하늘 대사의 권세로서 빛의 아들과 화목지책의 사명을 잡는 의부로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져 버리고 우리의 영은 마귀의 미혹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미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방어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터진 영을 고치고 우리의 죽었던 어둠에 갖고 포로된 마귀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주의 영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씻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물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마음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창조된 마음에서 우리는 올바른 소리, 진리에서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복음,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케 쏟아졌던 그 영이 그들에게 gave them utterance, 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넣어주시는 그 언어를 그대로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완전 이해하게 되었죠. 더 우리들의 코를 한번 딱 때려주고 심장에 당금을 꼽아주는 말씀이 이 잠언 16장 23절에 보면요, 마음이 입을 가르치고 혀에게 배움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요? 마음이 혀에게 배움을 더해주고 입을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혀는 아무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시키면 손발이 수고를 하죠. 그러니까 혀도 마음이 가르쳐주고 배움을 줘야 마음의 생각대로 혀가 사용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 뜻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쌓인 그대로를 혀는 낼 뿐이에요.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의 복음, 하늘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악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나 어떤 재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방언이든 애언이든 이렇게 소리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에덴이 창조되고 우리 심장의 보좌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오실 때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마음도 변화를 새롭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혀와 언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 그 건강하고 유익한 소리, 이렇게 살찌우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모든 이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혀와 말과 마음과의 관계, 영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두세 번 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불리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에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나가보자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눈과 귀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나도 솟아나는 생명샘물처럼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와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